제가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리스도와 미사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는 의미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즐거운 성탄절.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즐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별이 탄생을 표시할 것이다.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다. 로마 시대에 탄생하실 것이다. 이 8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성탄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BC와 예수님 오신 이후 AD로 나누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유에 나셨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3보 1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합니다. 엄격한 제사법에 따라서 상을 차리고 그 앞에 정성을 기울여 제사합니다. 누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든 형편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친히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13가지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려고, 섬기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13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올 수 없는 곳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오실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적대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외면이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냉대가 있었어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보잘것 없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는 죄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 찬양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따라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노엘입니다. 노엘은 불어로서 대문자로 쓰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소문자로 쓰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엘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요,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예, 이것이 노엘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귀한 선물로 주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날이에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친척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는 자는 모르는 자에게 전하고, 믿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누리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뉴스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건강해지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소식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소식입니다. 출산하지 못하여 서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잉태하는 소식이 예수님입니다.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소식이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탄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것이 선물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동시에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첫째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관한 좋은 선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인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라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암송구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셔요.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에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예요. 모두 죽는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망률은 100%예요. 대한민국에서의 사망률은 100%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주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 안에서의 죽음은 복이라고 말했어요.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믿는 자의 죽음은 품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옮겨 주신 분입니다. 이미 옮겨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거절하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 복락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부인에게서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래전에 받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30년이 지난 후에 열어보니 참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연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펼쳐보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너무 값비싼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해와 달과 공기가 공짜예요. 왜 공짜일까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짜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크리스마스가 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초청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꼭 한 번 성탄절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성탄절에만 펴보지 마시고 1년 52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전능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용서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매우 개인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들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 여러분이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현재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 이 세 가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대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가 없습니다. 공짜예요. 네 번째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오기 전에 사라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선물은 영원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십시오. 전하고 자랑하십시오. 그 선물에 담겨진 용서와 사랑,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서 누리시는 복된 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